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인데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이렇게 가운데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수해가 있은 지 얼마가 안 됐는데 또 큰 피해가 생길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구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몇 번째 시간이죠? 16번째 시간.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쫙 보시면 예레미야가 실물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요? 실물 설교. 제가 앞에 베띠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실물 설교가 뭐예요? 선지자가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로 하여금 그 설교에 직접 참여하게 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실물 설교다. 성경에 실물 설교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실물 설교의 대표자는 구약 성경의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렇죠? 호세아는 누구랑 결혼을 하게 만들죠?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삽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 가서 살면 그거 놔둬야지. 그걸 또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남의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그래 놔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남의 것이,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물 설교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함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 에스겔서에도 실물 설교가 있어요. 실물 설교가 있는데 이런 데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삭도를 만들어가지고 내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가지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밖에 나가 바람에 흩어버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할 것인데 3분의 1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칼로 불사르라고 그랬죠, 그죠? 불사르는 것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로 치라 그랬잖아요. 칼에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다 디아스포라처럼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바람에 날려가듯이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 심판의 경고를 위해 가지고 에스겔의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것은 3분의 1은 불을 싸지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버리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또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25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예언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으니까 손뼉을 막 치며 발을 구르며 주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예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대답 좀 해보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지 않는, 반응이 없다는, 여러분들처럼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막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이 없고 반응하지 않는 배역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실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네가 와가지고 직접 뭔가를
뭔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을 주목시켜 가지고 설교를 해라. 이게 실물 설교. 자, 이제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27장부터 29장까지 3장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길기 때문에. 주제는 뭐냐? 주제는 뭐예요? 오늘 예배 이어 성경 공부 참석하고 있죠? 대답 좀 하세요. 멍에를 맨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었다는 거예요. 멍에를. 여러분, 멍에가 뭔 줄 아세요? 멍에. 멍에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모르시는데, 이 멍에는 소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위에 등에, 그죠? 쟁기를 끌기 위해 가지고 지우는 큰 나무 막대기, 이렇게 V자로 생긴 나무 막대기를 탁 얹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쟁기를 어디든지 가서 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멍에를 누가 메었다고요?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멍에를 맨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멍에를 맨 주인의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한 번씩 이 밥 가는 장면, 멍에를 맨 소가 밥 가는 장면을 한번 봤거든요. 그럼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잡고 뒤에서 이라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제가 뭐 베트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어릴 때도 그런 장면을 봐서 이라 하고 가는데, 쟁기 끝을 쫙 보고 가는데, 가다가 이 소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콧뚜레에 있는 이 꽃비를 탁 채면서 똑바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멍에가 이런 거예요. 멍에를 메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가야 돼. 쭉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짐이 우리에게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맨 멍에는요, 큰 틀에서는 첫 번째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멍에를 메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기 싫은 예언을 합니다. 너희 민족이 멸망한다, 이런 예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기 좋은 것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어. 그런데 해야 돼.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 예레미야가 뭔 멍에는요, 오늘 본문의 이제 의미인데요,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설교하기 위해서 멍에를 딱 메어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다음 장면 보시면,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멍에를 메라는 거야. 멍에를 메라. 이 멍에를 메는 순간부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다 멍에를 맸어요. 멍에를 메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7절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에게 다 주었다. 그 시대에 사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내가 모든 땅을 뭐라고 돼 있다고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종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을 내 종으로 표현해요. 내 종으로.
이사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44장 45장에 가면은 고레스 왕이 등장해요. 페르시아 키루스인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래요.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고레스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목자 기름 받은 고레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바벨론 왕이나 이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나 고레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내 종, 내 목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믿는 사람만 사용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종을 불러가지고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달을 멈추게 하거나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방인이나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역사를 펼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뭐 했다고요?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악인도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 버릴 때가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악인이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선이 확 드러나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보십시오. 예수를 고발했던 유대 교권자들, 로마 병정들, 이 모두 악인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된 케이스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고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그래서 내 이웃,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을 열어야 돼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잘못 살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딱 그 말을 듣고 돌아와야 돼. 자, 그럼 이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예언한 내용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예언한 내용. 자, 8절부터 보실 텐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지금 멍에를 맨 것은요 마치 소가 멍에를 메고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모두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유대 민족 입장에서 들었을 때 상당히 거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바벨론 왕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면 저항하지 말고 잡혀가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자,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하지만 내가 그들을 그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시작.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자, 바벨론 왕을 섬기는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이 유대 민족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에게 잡혀가거나 바벨론에게 항복하거나 이러면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항복하느냐,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거기 나라에 잡혀가는 것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 나라에 잡혀가는 게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사는 길이냐 이거예요. 이건 아무리 선지자 할아버지가 와서 이 얘기해도 나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하잖아. 저항한단 말이에요. 자, 12절.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그 당시 왕에게 가서 이 마지막 왕이죠. 가서 이야기하면 12절은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자, 그리하면 산다는. 여러분 이런 예언을 하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가만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받아요. 많은 고난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속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네 눈으로 보는 것 잘 못 믿겠지만 그것을 믿는 순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의 입장은, 인간의 상식은 못 믿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설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상상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인도하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딱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말을 떠올리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이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작용이 있다고요? 반작용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막 정말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은 그 반대편에 섰는 사람들이 또 예레미야와 똑같이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엄청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가 엄청나게 역사해요? 사탄의 역사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요즘 그런 거 보시잖아요. 사도행전 새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그 지역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욱 힘써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한다고?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 큰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가하니까는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거짓 예언자들은.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멍에를 꺾은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27장부터 29장까지는 두 명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요. 누구냐? 하나는 하나냐고, 하나는 스마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 거짓 예언의 내용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미리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우리 주님도 가기 전에 적 그리스도의 말을,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리가 너희들을 삼키려 가지만 그것을 듣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자, 27장 9절입니다. 27장 9절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러기를 너희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여러분, 여기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사람이나 요술가나, 선지자하고 이런 꿈꾸는 자, 복술가, 뭐 술사, 이런 범주에 같이 넣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당, 점치는 거, 마술을 행하는 거, 이 모든 것은 가장 그 밑바탕이 뭐라는 게 거짓이라. 거짓 선지자도 거짓이고 그 밑바탕이 무당과 점치고 마술하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거짓은 누가 가장 좋아하죠? 누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면 뭐가 더 많이 일어나냐면은 복술가, 무당, 점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들을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어느 시대든지 그랬어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자,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뭘 예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한마디로 딱 말해놨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된다.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앞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소서. 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는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도 내가 말하는 게 거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힘을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벌써 2번 잡혀갔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는 3번째 잡혀가는데 2번 동안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대부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으면서 벽에다가 뭘 했습니까? 금을 발라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뺏겨갔어요. 그런데 하나냐가 2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되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그 잡혀갔던 것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가 딱 등장하면 혹하는 거예요. 돌아온단다. 예레미야 맨날 저거는 멸망받고 맨날 우리를 징계하고 너희들이 잡혀가고 뭐 멸망당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하나냐는 딱 나와가지고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2년만 참아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겠어 안 하겠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뭘 빼앗아? 멍에를 빼앗아 팍 사람들 앞에서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 뿌질러 버렸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냐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멍에를 다 부러뜨려 버렸다. 이제 바벨론이 힘을 못 쓴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한참 신천지랑 우리 교단들이랑 싸울 때 보면 둘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둘 다 자기가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갈팡질팡해요. 진짜 어떤 게 맞냐 말이에요. 어떤 게 맞냐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만 지나보면 압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사람은 절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영광 받으면 그건 다 뭐라고요?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혹시 제가 설교 좀 잘하지도 못하지만 잘한다고 뻐기거나 내가 영광 받으면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하지. 저는요 그냥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는 통로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에 선 사람들, 특히 설교하는 사람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이후에 올 때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 별자리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인 것처럼 된다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자, 29장 24절부터 스마야,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도 다 비슷합니다. 자, 그다음 28장 넘어가실 거예요. 28장 12절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 선지자 하나냐가 아주 막 강력하게 그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팍 꺾으면서 강력하게 막 선언을 했어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 가지고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레미야의 등에 있는 이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면서 자, 2년만 있으면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는 부러뜨리지 못한 쇠멍에를 너희들이 맬 것이라는 거예요. 쇠멍에는 뭡니까? 더 고통스러운 멍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간다면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쇠멍에 여러분, 그건 사람이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바벨론 왕에 영원한 시간을 허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 70년이라는 시간밖에 딱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빚을 때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들고 막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빚을 때는 우리가 아파요. 근데 그걸 참고 견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게 무섭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쇠멍에를 먹게 돼요. 쇠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빼주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는 멍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고난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오면 아,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멍에를 주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멍에를 벗을 날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멍에가 다 있어요. 멍에 없는 사람 없어요. 이걸 갖다가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멍에를 멍에라고 그러고 신약에 가면 이게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누구에게 다 맨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을 정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여러분 그냥 말하기 싫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웬만하면 참말을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의 결백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하나님을 맹세할 때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보고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부족해요. 우리의 말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말이 잘못 와전되고 내가 뜻하지 않는 말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맹세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 자, 2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잡혀가면 거기 가가지고 집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바벨론 가서도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보지도 않고 바벨론으로 가면 죽는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는 죽지 않아서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우와 저기 갑니다, 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길로 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근데 그 길은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했던 것처럼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너희가 어려운 곳으로 가냐? 그런데 너희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줄어들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 갔어도 이 땅에 있는 것, 약속의 땅에 있는 것과 똑같이 살면 된다. 자, 7절입니다. 7절. 그래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에 이르거든 먼저 뭘 구하라? 평안을, 샬롬을 구해. 샬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땅, 여러분, 샬롬을 선포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 땅은 바벨론 왕의 땅이 아니고 바벨론 신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막 이렇게 요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한다, 맞죠? 교회 와서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그 성읍에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축복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여기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이 잡혀가지만 너희들이 볼 때는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들을 안전하게 바벨론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양육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그런 걸 느꼈는데, 저는 군대 처음에 소풍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갔어요.
한번 생각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운동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뭐 보따리짐 하나 메고 아무도 안 따라갔거든요. 저 혼자 그냥 갔어요.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딱 돌아올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군대는 어려운 곳이에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그곳에서 내 마음과 육체와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곳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해도 안 돼. 그런데 바벨론 이 70년 기간 동안 모든 우상을 다 버렸어요. 모든 우상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은 분명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그 땅 가서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이미 선포했던 이 말을 성취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걸 성취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또 설교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희미해져요. 이게 이루어질까? 야,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딱 들지만 하나님은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11절,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두려워요? 잡혀가면 멸망당하고 이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는 몰라,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섭리를 다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죽지 않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재앙이 닥치고 때때로 어려움이 닥쳐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래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네가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그 바벨론 신들이 가득한 땅 아닙니까?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난 창을 향해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3절은 13절, 1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13절 제가 오늘 진짜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승리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을 잡혀가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